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막 성령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 시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탁 걸리는, 마음에 탁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렇게 마음에 탁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시편 110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은 사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가운데 가장 그 영감이 높은 시편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재림을 통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해서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 역사 마지막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 지금 한 고백이니까 내 주는 뭐겠어요? 다윗이 왕인데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성자와 성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바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작정한 시간까지 앉아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원수를 갖고 싶어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기간에 복음도 함께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악행과 복음 전파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처럼 주님의 재림시까지 악도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도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도 주님의 재림시까지 계속해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역시도 계속해서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낙관주의적 역사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적인 그런 역사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악한 힘으로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그 평화를 통해서 복음은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됩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도 참 어려운데 막 이렇게 혀가 막 꼬일 정도인데 이 대통령이 마약 상인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이 치안을, 필리핀의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이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의 치안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데 이 덕분에 복음 이 전도자들은 이 치안을 염려하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로마는 굉장히 건축과 도로 이것을 굉장히 잘 해놓은 그런 그 제국이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잘 닦아놓은 이 도로를 통해서 유럽의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사실 중국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그 모 대통령이 일으킨 문화혁명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지금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1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절 이 교회 사가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한 명의 순교자가 생기면, 한 명이 죽으면 10명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하나님의 참 오묘한, 우리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악은 악대로 힘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고난을 떠난 구원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 믿음이 잘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어렵고 내가 무거이 비난을 받고 무거이 고통을 받고 병들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오히려 전도도 그때 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전도하기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거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전도하기보다는 병든 사람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사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찾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져서 그야말로 인생의 처절한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제 후배 가운데 한 친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 머슴 살던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은 신학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후배의 아버지는 평생 머슴으로 살면서 몇마지개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아버지의 암을 수술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머슴을 살면서 마련한 그 땅을 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결국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사건인데 후배는 아버지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게 하나님마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고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처음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은 신학교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으면서 너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한 청년들과 같이,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청년들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고 악을 완전히 역사 안에서 없애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역사의 마지막 심판날까지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깊이 감동되고 영적으로 높아지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힘을 얻는 가운데도 그 악보다 더 심차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의 깊은 감동이 되는, 깊이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 세계의 실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읽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도 더 심차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다가 이른 새벽 다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깊은 영감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깊이 감동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세계의 실제를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읽게 해 주시옵소서. 악이 힘을 얻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면에서 더 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